요한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사랑을 참으로 믿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이 구원 도리를 우리가 배웠고 지금도 이 믿는 그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우리가 다 믿음이라는 것이 허무하게 되어서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을, 현실을 만나면 믿지 않는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고 자기의 입술의 말을 살펴보고 자기 행동을 돌아보면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이지, 안 믿는 사람의 말이지, 안 믿는 사람의 행동이지. 정말 믿으면 그런 마음을 품을 리도 없고 정말로 그런 말을 할 리도 없고 그런 행동은 더더구나 할 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다 허무한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그 믿는 마음이 어찌 되느냐 살펴보면 다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마음도 하나님이 뜻대로 마음을 행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정말 믿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만 그 말은 하지를 않습니다. 원망하는 말이나 낭망하는 말이나 미워하는 말이나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원망이나 낭망이나 미워하는 말은 예사로 합니다. 그것 죄인 줄도 모릅니다.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는 원망할 만하고 미워할 만하고 낭망할 만하다. 그래 한숨 쉬는 거 그거 원망이면서 동시에 낭망입니다. 원망과 낭망이 섞여 있는 것이 한숨이에요. 자, 한숨 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한숨을 쉴 때 그 마음에 낭망하는 마음이 가지고 한숨을 쉬는 겁니다. 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숨을 쉽니다. 또 남을 미워하는 것, 저주하는 것, 또 욕하는 것, 그거 다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항상 세상을 소망하여 사는 이 말이나 마음이나 행동은 하나님을 안 믿는 증거라. 또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는 이용물로 주셨지 그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는 동안
네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몸이 먹어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런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도 아시니까 이래야 될 줄 아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나 뭐 영생이나 그런 것은 생각지 안 하고 이 땅에 많은 부여와 존귀와 이 땅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 일에 주력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먼저 그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것이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좀 섬기볼까, 하나님 내가 좀 모셔볼까, 하나님 뜻대로 해볼까 이렇게 하지.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줄 줄 믿고 하나님과 그의 뜻을 먼저 찾아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명한 그 명령대로 하라는 거 하지 못하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그런 자로 살고 있는 것이 기독자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이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다 순종을 하지도 않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그렇게 하며 왜 하나님 믿으라는 것은 믿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자,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람이 강팍해서 그렇습니까? 그보다 더 원인은 뭡니까? 강팍한 그 이전에 무슨 원인이 있어서 강팍이 됐습니까? 강팍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 강팍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 속에는 믿는다는 이름도 가졌고 중생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전에 살던 생활하는 그 악습이 남아 있습니다. 악습이 우리 속에 남아 있고 악성이 날 때부터 있는 것이 악성이고 나고 난 뒤부터 생긴 것은 악습입니다. 선천적인 것은 악성이요 후천적인 것은 악습입니다. 그 악성과 악습이 우리 속에 항상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속에 잠복해 있습니다. 잠복. 드러내지 않고 잠복해 있다면 또 없는 것처럼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발병을 합니다.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를 끌고 가버립니다. 꽁벗은 몸에 뭡니까? 두드러기 같은 거 나는 거. 몸이 안 좋을 때 그런 게 자꾸 나고 해가지고 몸 굉장히 아파지고 하는 거. 그거 뭐랍니까? 그거? 자꾸 내가 잊어버립니다. 그런 병처럼, 그런 몸이 약하면 평소에 잠복에 있다가 약하면 그것이 이제는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약한 틈을 타서. 그래서 우리 악성이라는 것이 있고 악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잠복에 있습니다. 잠복에 있다가 몸이 점점 약해지고 신앙이 자꾸 흐려지고 이러면 그때 그것이 나와서 끌고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순종으로 살기를 원하나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악성이라는 옛사람이 있고 악습이라는 옛사람이 다 있습니다. 크냐 작으냐 그것이 강하냐 약하냐 잠복은 다 했다면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잠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새 사람의 능력이 강해버리면 꼼짝을 못하고 안에 콕 처박혀가지고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이 새 사람이 자꾸 약해지면 그때는 이제는 서서 기어 나옵니다. 바퀴벌레처럼 기어 나와서 그 사람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악성이라는 이 악령의 종과 악습이라는 악령의 종이 항상 악령이 붙들고서
우리 속에서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순종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랬습니다. 저희는 누구를 가르친가 하면 그 17장 1절에서 읽어보면 음녀와 또 하나는 7머리 10뿔 짐승을 가르칩니다. 음녀라는 이 악령이 또 7머리 10뿔이라는 이 짐승이라는 이 악령이 지금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둘이 다 단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공격을 합니다. 음녀의 이 미혹성이 너무 강해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음녀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손아귀에 쥐고 사람을 유혹하니까 그 유혹을 이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신앙이 항상 유혹에 다 넘어져 버립니다. 또 7머리 10뿔은 권세입니다. 권세. 무섭게 해서 너 양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겠다. 돈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또 너를 내 몸이 고통스럽게 만들겠다. 또 내 위신을 완절단 내버리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7머리 10뿔과 음녀가 하나가 됐습니다. 둘이 합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미혹을 하고 성도를, 또 하나는 뭐를 합니까? 위협을 하고 무섭게 하고, 하나는 아주 속이서 미혹을 해서 확 밀어가지고 넘어지도록 하든지 확 당겨서 넘어지게 하든지, 밀어도 안 밀리고 끝까지 버틸 때는 그 사람 확 당겨버리면 앞으로 넘어지고, 또 앞으로 당기고 넘어지려니까 안 넘어지고 꽉 버티니까 뒤로 확 밀어서 또 넘어지게 하고, 미혹과 이 위협을 가지고 번갈아서 이것을 그 성도를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7머리 10뿔의 권세는 이 세상 권세를 다 합쳤습니다. 이 세상 권세를 다 붙들습니다. 마지막은 음녀도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즉 지식부터 시작해서 세상 지식을 음녀는 제일 먼저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쥐어서 그 술잔을 먹이는 겁니다. 술을 먹이는 겁니다. 금잔에 술을 해가지고 갖다 먹인다. 이 말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미혹하여, 지식 미혹이 먼저요. 그 사람이 술 떡 채우고 나면 그 뒤부터는 뭐 이것도 저것도 그냥 대만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술부터 취하게 만듭니다. 지식을 먼저 미혹을 시키고, 지식으로.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아름다운 옷, 얼마나 좋은데, 금과 보석과 이런 것들이 번득번득 옷을, 좋은 옷을 입혀놓으니까 막 그게 그냥 미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그런 부요, 영광, 종기 가지고 미혹을 하고, 또 이런 지식을 가지고 금잔을 들고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식에 미혹되고, 또 그 모든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것에 다 미혹이 되어버려서 신앙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한지, 거기서 미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7머리 10뿔이 세상 권세는 다 이제는 마지막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권세 가지고, 또 예수님 계실 때 그때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신앙의 그런 모든 우두머리들, 잘 믿는 사람들, 또 세상에 있는 로마 식민지 그 권세자들 전부 뚫뚫 모두가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돼가 예수님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는 핍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7머리 10뿔이
엄녀가 일곱 머리 열 뿔에 올라타고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성도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제일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성도들의 제일 우두머리는 누구죠? 어린 양이요,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제일 위입니다. 어린 양과 싸우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일곱 머리 열 뿔과 엄녀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돼가지고 어린 양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어린 양이 이깁니다. 왜? 어린 양은 뭐라 했습니까? 만주의 주시요. 또 뭐라 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어린 양인데 아무 힘없이 저들이 잡으면 잡히고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히고 저들이 고문을 하면 고문을 당하고 아무런 대항도 없고 힘도 없고 다 일거라지만 실제로는 뭐랬습니까?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엄녀와 그 모든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의 권세는 모르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합쳐도 이미 그들을 다 지은 것이 하나님이시오. 그들 다 주권하고 계신 것이 주님이시오. 내나 어린 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모르입니다. 아무리 일곱 머리 열 뿔이 이 격동을 시키고 해도 또 엄녀가 미혹을 해도 어린 양은 모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된 거야? 어린 양 아닌 우리 성도는 우리는 미혹을 받을 수도 있고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 성도들이요. 그래서 성도 중에서도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성도는 이깁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 어린 양하고 딱 별도로 떨어져 있는 성도는 일곱 머리 열 뿔과 엄녀는 못 이기지만은 그러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은 이긴다. 그들은 이긴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이깁니다. 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란 말은 없는 곳에 천지를 지었고 지은 것은 전부 내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요. 주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분이 다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짓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도 내가 지었고 너도 있고 천하 모든 것들 다 주님이 다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주의 주시라 그랬고 또 그 지은 것을 주님이 홀로 다스리십니다.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계약대로 계약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서 만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왕이 많지만은 그 왕들을 다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모든 존재를 다 홀로 주권으로 다스리고 약속 계약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어린 양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일곱 머리 열 뿔과 엄녀가 이길 수도 있고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이기지 못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하면 그 일곱 머리 열 뿔과 엄녀를 이기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 즉 어린 양과 함께 있을 때 어린 양 안에 폭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은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진의 백목사님 예를 들시기로 학교에서 학생이 아주 힘이 강한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합니다. 학교 가면 내 불러가지고 그걸 갖다 선생님 없는 틈에 타가지고 애를 갖다 자꾸 때리고 위협하고 학교 마치면 또 때리고 위협하고 이러니까 고통 속에 있는데 자기는 힘이 약하고 그들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래 오늘 또 내가 학교 시험 내가 가서 그들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오늘 또 오는 길에 내가 딱 있다가 저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보니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서
아버지가 떡 있으니까 저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아버지한테는 꼼짝을 못합니다. 아버지하고 딱 함께 있으면 그들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들이 이 아이를 때렸느냐? 이제 너희들은 그런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한 번 내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는 손을 대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너는 각오해라. 그래가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면 아버지는 그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깁니다.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하면 어린 양은 7머리 10뿔보다 강하고 엄녀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깁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권세를 가진 이 어린 양인데 7머리 10뿔 해봐야 이 세상 것 다 합쳐서 권세 다 합친 것이 7머리 10뿔이요. 세상 권세 몽땅 다 합친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 영계와 물지기를 홀로 다 지었고 홀로 다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가진 분 앞에는 그들은 그냥 고양이 앞에 쥐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 그와 함께 있으면 이긴다. 그러면 함께 있으면. 자, 오늘 저녁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깁니다. 어떤 대적도 이깁니다. 어떤 미혹하는 대적도 와도 어떤 위협하는 대적도 와도 그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든 말든 미혹을 하면 그 미혹에 조금도 피동이 되지 않고 그 위협을 해도 위협에 조금도 피동이 되지 않고 위협을 하면 두려워했는데 두렵지는 않는 겁니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두렵습니까? 또 더 좋은 주님이 함께 있는데 그들이 미혹 이것 가지고 막 온갖 속이고 이것 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래도 그보다 더 좋고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이신데 그것 가지고 해봐도 그런 미혹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와 함께 있으면 된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미혹을 받지도 않고 그들의 위협도 받지도 않고 그들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다. 자, 그와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되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뭡니까? 첫째는 주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뭐랬습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또 그 다음 뭡니까? 빼내심을 얻고 그 다음 뭡니까?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게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 여기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자, 그러면 부르심을 입고는 뭐냐? 부르심을 입고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이 길을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든지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든지 또 무슨 이런 자기 병 때문에 예수를 믿든지 뭐 큰 실패를 하니까 그 실패 때문에 예수를 믿든지 자기가 또 무슨 알아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또 예수를 믿든지 어떻게 믿든지 간에 이제는 내가 믿어야겠다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믿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을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믿으려고 한 것에도 실은 그는 하나님 불러서 자기가 믿게 된 겁니다. 자기가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서 이제는 믿도록 만드니까 이제 믿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가 어떤 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친 거는 다 주님이 믿도록 해서 믿는 생활을 시작하도록 한 것이 부르심을 입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자기의 노력으로 됐습니까? 자기의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꼭 자기의 노력처럼 된 것에도 그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도를 해서 믿도록 한 겁니다. 자기 노력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너가 예수 안 믿어봐라. 교회 한번 가봐라. 이러니까 그 사람 아이고 내가 이제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내 교회라도 가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자기가 간 것 같아도 실은 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서 믿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믿게 된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었단 말은
자기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어줘서 믿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빼내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을 받을 때 그걸 빼내심을 얻고 그랬어요. 택함의 은혜를 받았다. 자, 택함은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영원 전에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함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택함 받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와 상관없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택해서 의지 가운데 택했습니다. 그 뒤에 창조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오게 했고 때가 되니까 믿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자, 그 순서로 본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영원전에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니까 이 땅에서 영이 중생을 받았습니다. 영 중생은 아무 표시가 없기 때문에 언제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부르심을 받을 때 영을 중생시키고 난 뒤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야 내가 중생이 되었구나. 그때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는 것이나 부르심을 받는 것이나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힘써서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그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세 번째는 뭡니까? 진실한 자든 이기리로다. 이거는 진실한 자는 이 말은 진실하는 행동이 있어야 이긴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에요. 요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면 됩니다. 진실만 가지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진실만 가지면. 내가 힘쓸 것은 진실만 가지면 됩니다. 택함은 우리가 힘쓸 필요 없이 이미 다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도 우리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믿게 됐고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진실을 가지면 이기고 진실을 가지지 못하면 못 이기고 여기서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는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가 진실한 자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자기 속에 있는 악령과 악성도 이기고 바깥에 있는 음녀와 이 모든 일곱 머리 열불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다 이기시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다 이기는데 그와 함께 있는 자도 다 이깁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먼저 했습니다. 택함을 택해 주셨고 택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부르심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미 받은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는 걸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힘을 써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진실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진실한. 자, 그래서 진실한 자들은 이기라. 이거 진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진실은 어떻게 하는 게 진실이냐? 오늘 밤에 진실만 가지고 우리 다 이깁니다. 진실이 안 되면 못 이깁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까? 뭐 하나만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까? 마음으로 뭐 하면 주님의 대속하신 이 대속을 마음으로 뭐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해 주신 것을 믿기만 믿으면 구원은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진실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긴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믿는 거하고 진실한 거 이거 둘을 합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믿을 때 구원을 얻는데 진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 없이 믿는 거.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의심을 하면서 믿는 겁니다. 의심을. 의심하면서 믿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만 되지. 그냥 믿으면 구원 온다니까. 나는 믿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를 만나면 하나도 믿지도 않고
어려운 만나면 그냥 천리말리 도망을 가는 이런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진실하게 믿어야 되지. 진실치 않고 믿으면 안 된다. 의심을 하면서 믿고, 그러니까 이건 진실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믿어도 진실한 믿음이 있고 의심하면서 믿는 믿음이 있다. 너는 의심 없이, 틀끝만 해도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그 진실한 믿음이다. 진실한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자. 요거. 진실한 믿음만 가지면 그 사람의 행동은 필연적으로 진실한 행동은 하게 됩니다. 진실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먼저니까 마음에 그게 믿어지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믿어지면 내 마음이 벌써 주님의 이 대속을 믿고 주님의 크심도 믿고 믿어지니까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되고, 또 그 약속을 믿으니까 또 그것을 또 소망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라는 거 진실로 믿게 되면 하게 됩니다. 진실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게 됩니다. 죄 안 짓는다 그 말입니다. 미혹을 해도 죄 안 짓습니다. 미혹을 해도. 위협을 해도 죄 안 짓습니다. 왜? 진실하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진실은 일곱 머리 열 뿔에 그 위협이 와도 조금도 피동이 안 되는 것이 진실할 때 그렇습니다. 또 미혹을 그만큼 엄려가 와서 해도 진실하면 그 미혹에 피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피동이 안 된 겁니다. 그 젊은 청년으로서 그런 유혹에 털끝만이도 피동이 안 된 것은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실하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참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진실하면 참이란 뜻이요. 사람이라는 것은 믿기는 믿어도 대충 믿고 적당히 믿고 그러면 그렇고 의심도 섞어가면서 믿고 다 그러지. 진실하게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떤 미혹이 와도 하나님이 이 미혹을 받아 죄를 지으면 영혼이 망한다 그랬다. 진실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진짜 믿으니까 왜 내가 망할 일을 하느냐. 이 죄 지으면 막바로 그것이 그 영원한 사망인데, 이것이 진실하게 믿어지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진실은 힘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진실한 믿음은 힘입니다. 믿으면 그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다 할 때는 그런 면을 두고 할 말이에요.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건데, 믿음이 진실하면 행함도 진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진실하지 않으니까 행함도 다 무너져 버리는, 행함이 다 무너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행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행함을 결정하는 믿음에서 달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 중에서도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필연적으로 그 행함도 진실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의 걸음은 다 필연의 걸음이라 그럽니다. 필연이라는 말은 앞에 것이 먼저 되면 뒤에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 믿으면 진짜 행하게 되고, 가짜로 믿으면 가짜로 행하게 되고,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세상에 말하는 건 진실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심을 틀끔하지도 하지 않고 믿어야 된다. 의심 없이 믿을 때 그때 하나님 능력이 옵니다. 의심 없이 믿고 진실하게 믿으면 능력이 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진실로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했고, 오라 하니까 진실로 믿으니까 무리로 걸어갔습니다. 천하의 인생이 무리로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진실로 믿으니까 능력이 와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물에 다시 빠졌습니다. 풍랑을 봤단 말이에요. 풍랑을.
예수님을 안 보고 순간적으로 풍랑이 치니까 그 풍랑을 순간적으로 보는 바람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 보는 그 순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왜 의심하였느냐, 너는 왜 나를 믿다가 왜 의심했느냐, 진실로 믿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다. 진실로 믿으면 무리로 걸어갈 수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의 형식 계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오늘은 우리는 진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보다도 그 원인이 되는 진실하게 믿는 것이, 그것만 되면 진실하게 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힘을 안 써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믿음이. 자, 그래서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러면 진실한 믿음은 이기리로다. 그 말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된다. 미혹이 와도 위협이 와도 진실한 믿음은 진실하게 행하게 된다. 칼날이 와도 그대로 행하고, 거기는 온갖 이런 톱이 와도 그대로 행하고, 죽음이 와도 그대로 행하고, 고난이 와도 그대로 행하고, 미혹이 와도 그대로 행하고. 그래서 진실은 이 모든 악령을 다 이깁니다. 진실은.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내가 진실이 없는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진실로 안 믿으니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하고, 우리가 믿는다는 행동도 하고, 믿는다는 이런 절차도 항상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은 진실로 믿지 않아서 그렇다. 진실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 진실 없는 것을 회개하여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 그랬습니다. 참되다만 진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란 말은 주님의 이 말씀에 전부 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충성이 나오고, 그 충성이 나온 것이 참된 정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